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소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찬란한 존재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소망이 나옵니다. 볼까요? 큰 것과 작은 것. 이게 무슨 말이냐? 막막한 절망이었다고 규정할 만한 센세이션 전을 보고 난 많은 그리스도인 예술가들은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절감한다. 크리스천 예술가의 첫 번째 그 커다란 어떤 지향점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불균형을 바로잡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어떻게 구현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쓰는 동화가 있어. 내가 쓰는 소설이 있고, 내가 어떤 메이크업 아티스트고, 내가 어떤 몸동작을 하고, 이 안무를 짜고, 그러면 이 안무에서 막 십자가 막 보여서 막 3분 20초 동안 막 십자가만 하고 이러란 말이 아니고, 그 안무를 짜려고 하는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내가 이번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것, 악하다고 하는 것, 이 불균형, 깨진 균형 있잖아요. 이 불균형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이야기 서사가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술 활동에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트렌드가 이런 거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예술가의 기초 철학을 지금 다잡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옛날 노래 가사처럼 긍정적인 것을 역설하고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려 애쓴다. 그러나 과연 그것으로 다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술성이 없는 게 맞네. 중의적인 표현이나 입체적인 표현도 있을 텐데 그냥 좋은 거 좋다고 하고 부정적인 거는 없애라고. 그러면은 요즘엔 잘 안 팔린다니까요? 이런 관점 자체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챕터가 뭐라고요? 불균형을 바로잡는 게 우리들의 의무다. 이거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만 볼까요? 십자가상의 주님이 항상 삶의 밝은 면만 보라고 노래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아주 고리타분한 고정관념을 깨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항상 삶의 밝은 면만 보고 그 밝은 면만 노래하거라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불균형을 우리가 균형을 우리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깨진 균형을 다시 올바로 갖춰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참상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외면에 가까운 부인을 옹호한 것도 아니다. 그는 묵상에 관한 주제들을 개요하면서 무엇에든지 참되며라는 말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뻐하고 웃기만 해라. 예수님 믿는 감독이 만든 영화는 코미디만 만들어야 돼. 코미디도 아니지. 풍자도 하면 안 되고 하여튼 무엇이든 아름답고 찬란하고 막 예쁘게 기쁘게만 만들어야 돼.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뭡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된 개념을 우리는 설파하는 겁니다. 참되는 거를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여기 나오죠. 만일 그리스도인들 미순가인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를 회화적으로 정확히 옮기려 한다면 그것은 죄되고 타락한 세상에 대한 가차없는 묘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천 영화 감독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인간의 원죄성이 얼마나 비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 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영화 중후반까지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옹졸한 존재인지 겉으로 서론, 이 영화의 처음 시작 부분에서는 이 여자 주인공을 사회는 이렇게 대단하게 보고 자기도 되게 의협심 넘치는 캐릭터라고 있는데 알고 보니 여러 사건과 갈등 구조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너무 능멸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나보다 더 깨끗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그 주인공이 정말 싫어했던 캐릭터보다 더 악한 죄성이 나에게 발견돼서 거기서 주인공이 꼬꾸라지고 인생의 어떤 외부적 요건을 찾고 그렇게 가정의 어떤 회복이나 이런 승리에 대한 어떤 기승전결을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게 참된 컨텐츠라는 거예요. 기쁘고 그냥 웃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컨텐츠가 아니라 인생과 어떤 인류의 어떤 법칙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참되게 예술적으로 녹여내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책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랜시스 셰퍼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당신이 큰 주제만 들먹인다면 들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테니. 그러니까 큰 주제를 다뤄야죠. 큰 주제도 다룰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작은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숲을 보면은 무조건 밝은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뭐 하여튼 뭐 무조건 밝은 얘기? 제가 표현이 좀 지금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빨리빨리 얘기하니까 좀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문맥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영웅상으로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거나 그런 것들을 무조건 옹호하시면은 하물며 요즘 영화 감독도 그렇게 영화를 안 만든다는 거예요. 마블사 예를 들어볼까요? 캡틴 아메리카나 토르 1이나 2나 되게 촌스러웠단 말이에요. 그 기법이. 근데 신인 감독들을 마블사에서 파격적으로 전격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 신인 감독들이 이 대중 컨텐츠에 자기의 진중한 철학과 무조건 뚜렷한 선과 악의 대비가 아니라, 이 악이라고 하는 애들도 명분이 너무 동감이 가고, 선이라는 애의 명분도 너무나 동감이 가고, 작품성 자체를 수직적으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영화 생각해 보십시오. 007 영화 같은 거는 아무리 총 쏴도 주인공이 다 피하고 어떤 위기도 없고, 위기가 있어도 아주 여유 있게 넘어가고, 너무 영화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안 들어준다, 이런 거예요. 뭐예요? 영화라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나약할 수밖에 없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참된 컨텐츠라 이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아주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 실명 말하는 건 좀 그렇고, 어떤 할머니가 크리스천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이 성경 인물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유치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큰 주제만 들먹거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훌륭한 인간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 하물며 믿음으로 바로선 저 의인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 우리가 디테일과 입체성을 갖고 인간 삶에 대한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술가가 활동을 할 수 있다? 아니, 이거 하나, 우리가 이 방향성 하나 갖고 있어도 얼마나 우리의 예술 작품을 쓸 수 있는 그 입사각이 넓어지냐 이 말이에요. 질서와 카오스. 그러면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방향성이에요. 질서와 카오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질서만 우리가 좋다고 여기고, 카오스는 그거는 좀 혼돈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앞부분이 뭐냐면, 질서 정연하다. 태양계는 딱 이렇게 있고 지구는 이렇게 돌고 있고, 완벽한 질서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미시과학이 발달되고 양자역학을 보다 보니까 혼돈 그 자체인 거예요. 양자역학이. 그래서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만 주창하다 보면은 미시과학자들이 신은 이러니까 없어. 니네들 기독교인들은 질서 정연하는 것만 너희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아니야, 이거 봐봐. 양자역학 보면은 이게 팩트거든. 너무나 불규칙적이고 임의적이고 혼동 그 가운데 있거든. 그러니까 신은 없는 거야 라고 우리가 기회를 열어주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술가도 마찬가지예요. 질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질서 있는 작품만 해야 돼. 물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걸 카오스라고 하면서 선이라고 하는 거면 비틀어야겠어. 그건 이제 사탄 편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라는 말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미시과학 때문에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빌미가 될 것이 뻔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긴 했을 때 제멋대로 가게끔 방치해놨다는 설도 나올 법했다. 미시과학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질서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볼까요? 어쩌면 우린 이제야 겨우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것이 위협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에 눈뜨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저만 좀 신나나요? 여러분 좀 고정관념에 깨지십니까? 내가 크리스천인 됨을 너무 촌스럽고 구닥다리고 너무 좁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거 보면은 저만 신납니까? 여러분 지금 재밌으세요? 이거 다시 봐보세요. 어쩌면 우린 이제야 겨우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카오스라는 개념이 위협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인식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지 모른다니까요. 방임성과 규칙성, 임의성과 필연성, 이 둘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묘한 상호작용, 이게 균형이에요. 이게 균형. 이 미묘한 상호작용도 하나님의 창조 메커니즘에 속한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 뭐 하나 보여주면은 그래서 하나님 없어 이게 아니고 그래 그런 혼돈 방임성과 규칙성, 임의성과 필연성 이런 이 둘의 미묘한 상호작용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메커니즘에 속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술 영역, 여러분들의 예술관이 지금 입사각이 어마무시하게 입체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의미에서 카오스는 무질서라기보다는 아직 우리로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질서의 한 방식. 이게 너무 멋있는 표현, 너무 멋있는 표현. 다시 카오스는 하나님을 떠난 무질서가 아니고 아직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질서의 한 방식이야. 카오스가 진짜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고 흥미롭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자의대로 부는 바람이다. 너희들이 성령의 사람을 볼 텐데 제가 저 성령의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났나.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임의성이잖아요. 일종의 카오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통치 질서이자 하나님의 시스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과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동들은 우리의 예상 바뀐 경우가 많았다. 당연하죠. 그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막 걷어차잖아요. 성전에는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 밖에서 하라는 거죠. 교회 밖에서.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예상 밖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예상을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이게 불타올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상 밖에 우리 예상 밖에 벗어나는 행동 자체가 악이다. 무조건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갖고 있는 입사각이 이렇게 원래 컸다. 우리가 예술가이기 때문에 우리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작위성, 임의성, 말끔하지 않은 결과, 예기치 못한 난한 등등 이 세상의 예측 불가능성은 오히려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술가인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고 탐구하기를 두려워 말아야 한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술가일수록 신학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학 전공하라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술가일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진리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거든요. 근데 진리를 어설프게 알고 굉장히 협소하게 알고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진리의 운동장이 이렇게 넓은데 본인의 생각에 하나님을 만들어서 여기 우물 안에서 노는 걸 믿음 좋다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본인들만 착각하면 상관없는데 상관없다기보다 하여튼 근데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정죄하고 물어뜯는 거예요.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걸 보면은 무조건 물어뜯는 겁니다. 물론 핵심적인 교리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교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교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지 않았던 뜻밖의 것을 찾아내는 재능을 주시어 그로 인한 기쁨도 누리게 하셨다. 세 번째 방향성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와 복잡성. 이 기가 막힌 표현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진실성의 다른 이름은 단순성이 아니라 복합성이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진실성의 다른 이름은 단순성이 아니라 복합성이다.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 예술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을 너무 단조롭게 봐요. 왜? 성경을 그렇게 단조롭게만 배웠기 때문에. 그냥 단조로운 그냥 전래동화처럼 이랬대 그러니까 이래 그냥 그렇게만 큼직큼직하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숨만 보는 거예요. 숨만. 그러니까 이 인물이 갖고 있는 입체성을 어떤 유추하거나 그 마음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어떤 지적인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치열하게 읽고 이건 동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서나 이 시편이나 이 잠언서나 예언서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럼 그 당시 사회 맥락이 뭐였을까? 그러면 이때 나는 종교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내가 입체적으로 예술적으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이렇게 고백한 게 예술 그 자체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분노하시면서도 끝까지 품으려고 하는 게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에 이렇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속마음이시구나. 이 예술가가 이런 걸 봐야 된다 이 말이 예술가 크리스천이. 근데 왜 그러면 성경을 단조롭게 보냐? 본인이 단조롭게만 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냐? 제가 말하는 거예요. 교리의 운동, 진리의 운동장은 생각보다 넓다는 걸 여러분께 주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적어도 그런 관점으로 살아야 뭔가 진짜 세상이 따라가는, 세상이 선도할 수 있는 예술성의 작품이 나오겠지 않아요? 단조롭고 단순하게만 보는데 그 사람이 무슨 예술가가, 무슨 예술성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난 지혜 없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첫걸음입니다. 빨간색만 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여기만 보시면 보세요. 흠없이 완전무결한 캐릭터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근데 기독교 작품 보면은, 유치한 작품 보면은 흠없고 완전 무결한 인간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적이지가 않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돈 주고 그런 거를 당연히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단조로우니까. 그렇다고 너무 이거 입체적으로 가버리면 또 성경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교리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첨예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웬만한 단점이나 실패 혹은 약간의 심술조차 전혀 없는 납득할 만한 선한 캐릭터를 만들어내거나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조롭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극악무도한 불안당이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화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려진 대로 살인자도 자신의 어머니는 사랑한다. 진정한 최상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주인공이 자신의 죄를 응징하는 자에게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관객인 우리는 그들 둘 다에게 투영된 우리 자신의 모순된 본성을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인공이 나 잘났다고 하는, 누가 보더라도 나 잘났다고 했는데 자기가 아주 싫어하고 정죄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 아주 악하다고 평가하는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또 이야기 갈등 구조 속에서 알고 보니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쓰레기인 것들을 내가 자각하고 직면하게 되는, 그러면서 무너지게 되는 무릎 꿇는 씬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찍어, 그러면 그거 자체가 더 입체적인 진정한 최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복합적이죠. 왜? 진실은 복합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벗어나는 이야기냐?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단조롭게 보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해하지 않거나 본인이 낯선 개념은 무조건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어떤 섣부른 일반의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예술적 토로가 뭐였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사슬에서 나를 꺼낼 수 있냐. 이게 예술이에요. 이게 예술. 우리가 이러한 딜레마에 씨름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술은 진실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나 예술가로서 명함의 극명한 대조를 있는 그대로 다뤄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무조건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니까 선과 악에 대한 뚜렷한 대비가 있으면 촌스러운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작품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녹여내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 이게 그 사람의 예술성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멋진 예술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예술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40일 금식 기도해서 만든 영화는 다 성공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그 예술적 기법에 능통한 재능만 있으면은, 예술가가 아닌데도 하나님을 능멸하는 작품인데도 인기가 많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영성 플러스 실력도 키워야 된다는 게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선한 영과 악한 영과 같은 것들이 여전히 존재함을 상기시켜주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소명이기에 그렇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우리의 미션이 나오죠. 뭐요? 선한 영과 악한 영 같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힙합 가수다. 그러면은 앨범에 앨범에 한 4곡 5곡 녹여냈으면 거기서 한 곡 정도는 내가 조금 더 진하게 선과 악에 대한 대비를 그리고 또 다른 곡 타이틀곡은 또 이런 식으로 내가 상징과 은유와 묘사를 넣고 뭐 이런 자기들의 어떤 나만 알고 있는 예술성과 복음과 예술성의 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술가라면 이거 보십시오. 예술가라면 빛과 어둠의 복잡 미묘한 교차 편집법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입체적인 작품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체적인 작품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젠더리스 사회고 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근데 나는 뭐 예를 들어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일부러 중성적인 어떤 유니섹스 얼굴을 통해서 이번에 좀 드러내볼까? 이런 것들은 좀 달라요. 왜? 나는 그렇게 의미 부여를 잔뜩 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 그 퍼포먼스가 띄는 메시지 자체가 그러니까 큰 숲을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유니섹스적인 중성적인 것들로 예를 들어 이 뭐랄까 색채를 갖고 있다. 근데 나는 의미 부여를 해. 나름대로 복음적 의미 부여를 했다고 치는데 본인이 그렇게 의미 부여했다는 것과 별개로 이 퍼포먼스가 반성경적인 어떤 하나의 문화 어떤 시류나 기류에 동조하는 꼴로 딱 돼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뭐랄까 나도 모르게 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문화에 동조하는 아티스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나오겠지만 아주 첨예한 줄타기로서 계속 예민하게 하나님과 항상 동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젠더리스 사회에선 더더욱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여자가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다. 남자가 이렇게도 남성성이 이런 식으로도 발현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여성성을 더욱더 아름답게 남성성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문화 전쟁 아니겠습니까? 자,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에요. 정직과 비타협. 이제 4번째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뿐만 아니라 큰 글자로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려요. 보십시오. 진실하라는 명령이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요구한다면 거룩하라는 명령은 죄에 젖어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한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해야 된다. 그러면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진실을 해야 되니까. 그럼 거룩하라는 거 뭐냐? 너가 죄에 젖어 있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 그 스우파? 저 잘 모르는데 뭐 여자분들 막 춤추시는 거 굉장히 지금 선도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제가 댄스에 대해서 하여튼 그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칼빈은 춤추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견제를 했거든요. 칼빈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칼빈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효한 어떤 복음적 가이드라인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댄스. 그때 뭐 예를 들어 칼빈 시대에는 트월킹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 트월킹을 그때 당시 칼빈이 봤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까요? 좀 성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죄에 젖어 있지 않아야 되고 반대로 진실하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죄를 있는 그대로 내가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죄를 향해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잘못하게 가고 있다. 이런 어떤 선지자적 메시지를 내 작품에서 어떻게든 녹여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 코스프레 해가지고 선지자처럼 수염 붙이라 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단단하게 던져야 되는 아름답고도 찬란하고도 날카로운 성령의 검 같은 컨텐츠가 무엇이냐를 본인이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시면 외주를 타듯이 신중히 하는 바 어느 한쪽으로 떨어질 위험을 무릅쓰는 동시에 우리 노선에 의심의 여지 없이 반기를 들 많은 반대 세력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예술가로서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여러분들 주위의 예술가 친구분들이 여러분을 고리타분하거나 너 왜 자꾸 나한테 네가 옳다고 하는 것만 강요해 이런 거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예술성이 떨어지냐?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순종을 하는 나의 신앙의 영성 따로
그리고 이 영성을, 내 이 순종을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할지에 대한 기술력은 또 따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종을 100번 잘해도 예술적 기술력이 없으면은 내가 막 눈물 흘리고 막 작품을 했다 그래서 그게 막 잘 팔리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따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한 도덕적 교화를 위해 예술을 이용하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을 위해 예술을 이용하는 것과 일체의 도덕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건 좀 중의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가 막 너무 막 선을 막 농도를 진하게 하면은 그거는 우리는 예술가라기보다는 선생님이겠죠. 선생님. 도덕 선생님. 네, 그런 어떤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된다. 나아가 꼭 설교나 미사의 형식을 빌리지 않아도 악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하고 명징한 작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왜? 악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도 우리의 크리스천 예술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예술적 매체가 언어인 경우, 이제 언어를 예를 들어 볼게요. 딱 글 쓰는 작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독창적 표현을 쓰거나 필요하다 하면 구태의연한 묘사 대신 참신한 어휘를 발굴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라는 말을 요즘 사람들이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또 뭐가 있을까? 뭐 하나님의 구속하심 이런 얘기 씁니까? 안 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글을 쓰는 예술가라고 한다면 요즘 현대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참신한 어휘를 발굴하는 작업으로 내가 그런 예술 활동을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저질스러움과 악질스러움을 폭로하더라도 현대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어휘, 친근한 어휘, 너무 구태의연한 성경적 표현이나 묘사 대신에 현대인 버전의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뭡니까? 중요한 게 뭐냐? 죄의 정체를 알리는 거다. 여러분들은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어둡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신다. 선은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답다. 세상은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절대 개념이 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예술가의 철학을 품고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거나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기준이 이랬다가 얘 말 듣고 이랬다가 제 말 듣고 저랬다가 뭐가 맞는지 모르게 맨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40대 되고 50대 되고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예술가적 관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 그때그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남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할 바다. 끌리는 대로 하라고 세상은 말하잖아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예술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죄와 불순종에 대한 개념을 하려면 인기 있는 화두가 당연히 아니겠죠. 인기 있는 화두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가 그렇듯 예술가도 언제나 대중성에 호소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냥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예술이 좋아서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아니 나는 사진 찍는 게 좋아서 그냥 예술가 한다고 했는데 뭘 자꾸 전도하라고 합니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챕터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예술가와 예술 작품 역시 타락했기 때문이다. 원래 인간은 뭐라고요? 종교적인 존재다.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내가 기분 나쁘고 인연 같고 나는 자유주의 뺏긴 것 같고 그런 자기의 개인적 감정은 하등 상관이 없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원래 만들 때 목적 자체가 예배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크리스천 예술가들은 당연히 그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술 컨텐츠를 만드는 창작 활동 역시 예배의 연장선이 될 수밖에 없는 복음적 귀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하고 기분 나빠서 선택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사회가 기독교는 거부할지 몰라도 어떤 답을 구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싫은데 의미를 구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스타그램에서 요즘에 틱톡으로 짧은 영상으로 막 춤추고 막 엄청 올리잖아요. 그게 뭐냐. 웃고 있으면서 떠들고 있으면서 그 본질이 뭐냐. 관심 받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럼 관심을 왜 받고 싶어? 인생이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관심을 받아. 몇백만 팔로워가 됐어. 미국의 토크쇼에 나가. 그런 애가 있잖아요. 필리핀인가? 여하간. 그러면 그게 정답일까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가들은 그 진실을 폭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의미와 행복은 너희들이 지금 세상이 맞다고 하는 더 피자 월드에 있는 게 아니고 담백함과 일상성과 더 수준 높게 예배자의 일상성, 여기에서만 인간의 참된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어. 이게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인간의 이 허무함을 폭로하는 예술 작품을 내가 그릴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의 사고가 확장됐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술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생각이 단조롭고 예술성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저마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픈 향수가 있다. 영적으로 다 갈구한다 이거죠. 영적으로 배고프다 이거죠. 명품백 명품백 사도 돼요. 아니 돈 많으면 명품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품이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그렇게 그런 걸 갈망하는 마음의 동기 자체가 외롭다는 거야.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돌이든 뭐든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예배하는 컨텐츠, 내가 워십하는 대상이 달라. 그럼 거기에서 참 행복과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술가가 그걸 아름답게 폭로해야 돼요. 아름답게.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너희들은 다 잃어버린 게 아니야. 아까 여기서 봤죠? 너희들은 다 잃어버린 게 아니야. 여러분 외로우시죠? 여러분 항상 배고프시죠? 영적인 배가 고프시죠? 여러분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찬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찬란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요체를 외치는, 아름답게 외치는, 드라마 작가로서 외치는, 기독교 드라마 만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가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드라마면 얼마나 소재에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술 컨텐츠, 우리 예술 작품을 통해서 구속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2주 뒤에는 예술가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술 활동을 통해서 구속의 가능성을 우리가 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색 글자는 질문 리스트예요. 그래서 2주 뒤에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초록색은 질문 리스트인데 제가 읽고만 끝내겠습니다.